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쓰였던 부분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 대신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적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기도를 이제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런 설교 우리가 수십 편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 의무나 짐처럼 느껴질 때도 가끔씩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는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를 다른 곳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짐으로 받아들이고 하기 싫은 일로 받아들이고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야, 너 공부 좀 해라 그러면은 싫어요, 됐어요, 안 해요, 나중에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죠. 학교 가는 것이 소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어서 못 해주는 집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러다가 그런 일 있잖아요. 아버지가 막 비장한 얼굴로 소를 팔고 오셔가지고 장남 불러놔놓고 너는 이제 공부해라 라고 하면은 그때 그 장남이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합니까? 그때 막 이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열심히, 아버지가 소를 팔았으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면서 왜 형만 공부시켜주냐고, 나도 공부하고 싶다고, 나도 학교 가고 싶다고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공부하라라는 거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거를 너무나도 익숙하게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제 공부해라 그러면 싫어해요. 그죠? 이제 그것을 잔소리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공부하라는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 다른 것에 너가 일하지 않고 공장 나가지 않고 밭일하지 않고 학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도 우리가 너무나도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익숙하게 받아들여서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점점 잊어버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가 짐인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치 숙제처럼, 밀어놓은 숙제처럼 싱크대에 설거지 쌓여있는 거 보면서 저거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라고 느끼는 것처럼 내가 기도에 그런 종류의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물론 그 정도의 부담감도 안 가지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그런데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며 그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다시는 내 앞에서 뭐 얘기하지 마라.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자들을 대할 때 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게 원래 하나님이 당연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가 다시 내 눈앞에 띄는 날에는 나의 분노를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아들까지 줬는데 네가 뭐를 더 달라고 하니? 이제 그만하면 됐지 않니? 이제 뭐를 너가 달라고 할 염치가 있니? 양심이 있으면 이제 더 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들까지 아끼고 주지 않았는데 내가 뭐를 더 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구하기만 해라, 기도하기만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구하되 언제까지 하냐면은 귀찮을 때까지 해라. 귀찮게 좀 해라. 귀찮게 해도 괜찮다.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때까지 와서 구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밤이 늦었고 이제 잠이 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밤중에 이제 씻고 자려고 이제 누워서 이제 가족들이 다 누워 있는데 밤중에 이렇게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려고 누웠으니까는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나든 말든 좀 자야겠다 그러고는 못 들은 척하고 이제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려고 하고 있는데 이 노크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노크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늦은 밤에 손님이 왔는데 뭐라도 먹여야겠는데 지금 준비된 게 없으니까 빵 3덩이만 빌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이제 자려고 집에 있다가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이제 자려고 이제 불을 끄고 와서 누우면은 다시 말똥말똥해진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누워 있다가 잠깐 그 불 끄러 가는 것도 너무 귀찮고 불 끄고 왔더니 이제 다시 잠이 이렇게 달아나가지고 막 딱 편안한 자세로 딱 지금 딱 마음에 드는데 불을 끄고 왔더니 뭔가 좀 누웠더니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한참을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그런 경험 혹시 다들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는 지금 스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등불로 불을 켜야 되잖아요. 등불 켜는 거 비싸거든요. 그리고 라이터나 성냥이 있어가지고 누운 자리에서 이렇게 랜턴에 불을 켜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플래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불을 켜러 어두운 곳에서 더듬더듬하면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은 현관까지 나가는데 불을 켜려 그래도 더듬거리면서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 깨우고 애들 깨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일어나서 막 짜증 내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른 척하고 누워있는데 이 소리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재혁아 빵 좀 빌려줘, 나 빵만 주면 금방 갈게. 이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안 일어나려고 그러다가 이러면서 일어나서 결국 빵을 줘서 돌려보내주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빵 주는 사람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그렇게 쉬지 않고 두드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빵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더더욱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이 밤에 귀찮음에 못 이겨서 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이야기를 밤중에 누가 찾아오기도 전에, 며칠 전에 혹은 한참 전에 낮에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가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밤중에라도 찾아와도 돼. 밤중에 내가 자고 있더라도 와서 문 두드리고 빵 달라고 하면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너에게 빵 줄게. 주고 잘게. 그러니까 너 필요한 거 있고 어려운 거 있으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나한테 찾아와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밤중에 찾아왔을 때 귀찮아 죽겠는데 이러면서 억지로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찮게 해도 되니까 혹시나 그 사람이
친구가 와가지고 빵을 대접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굶고 있는데도 혹시 내가 잘까봐, 그래서 못 올까봐, 그래서 구하러 안 올까봐 미리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구해도 된다. 아무 때나 구해도 되고 얼마든지 구해도 되고 내가 귀찮을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구해도 된다.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고 너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요, 성화가 좀 덜 돼가지고 제가 성격이 좀 굉장히 고집도 세고 성격도 더럽거든요. 저는 제가 뭐를 거절을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이유가 있어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면은 제가 들어보겠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면요, 저는 그러니까 생각은 해보겠지만 그러니까 논리로만 설득되는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한 3번쯤 하면은 내가 한 번 뱉은 말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똑같은 말 하지 마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4번 하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감히 그분 앞에 무언가를 구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불경한 거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며, 그리고 그 구하기를 권면하시고 촉구하시며, 심지어는 무리할 정도로, 와서 귀찮을 정도로 구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낭비인 겁니까? 요즘 그 민생회복지원금 주고 있던데 혹시 신청하셨습니까? 저는 그 90년생이라서 오늘 신청했습니다.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가지고 저는 정치 이런 거에는 관심 없지만은 그러니까 주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이걸로 저 밥 사 먹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신청을 안 해가지고 기간을 놓쳐서 못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혹은 이거를 며칠까지 써야 된다 그랬는데 다 못 써가지고 사라진다. 그러면 그것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면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왜 우리가 안 아까워합니까? 우리가 한 몇백 년 전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 앞에 나가가지고 뭐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정도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더 뜨겁게 붙잡고 더 하나님 간절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식당을 갔는데요,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요즘은 결제하기 전에 막 카드 꽂아놓고 이제 결제 먼저 하고 이제 주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문을 했는데 음식이 안 나왔어요. 주문이 됐는데 한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안 주는구나 그러고는 그냥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거 주문한 지가 언젠데 왜 안 나오냐고, 아직까지 안 나오냐고 가가지고 이제 따지든지 환불을 받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음식 주문한 것도 그 정도 약속도 안 지켜지면 우리가 따지고 화를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너 왜 그렇게 따지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문한 음식이 안 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면은 주실 것이고 찾으면은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은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불의한 부모라도 불의한 반장이라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 그러는데, 불의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그렇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줄 때까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안 주시는구나 그러고는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겁니까? 왜 붙잡아 보지도 않고 집에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면서요. 왜 나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나는 왜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 때요, 이제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때 일을 뭐 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들 제자 훈련하는 반이 조금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도 약간 좀 마음이 떠 있고 그 훈련생들도 약간 좀 관심 없는 애들만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다른 반 가면 막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모이고 막 되게 막 서로 막 사랑하고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막 서로 독려하면서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막 숙제도 안 해오고 막 다 집에 갈라 그러고 뭐만 하면은 막 뺀질뺀질 거리고 그러는 게 이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나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보여줘야겠다. 그러고는 약간 오기도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같이 훈련 받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탈북민 친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원래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친구가 아닌데 이제 그 자기 그 저희 부서 수련회 말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말고 그 교회에 그 북한 사랑의 선교부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근데 거기서 수련회를 가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엄청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이제 막 그 마음 먹은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제 회사 다니고 있었을 텐데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그 친구 한 명밖에 없는 그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친구는 거기 소속이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도 그 북한 사랑 선교부에서는 이제 새로 온 친구인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를 챙겨주는 사람들은 많은데 저는 아는 사람 한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구석에 쭈그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제 마음이 너무 미지근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가면은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말씀을 듣는다 은혜가 있고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갔는데 그런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말씀이 별로였거나 뭐 찬양이 별로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만 너무 차가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마음을 다잡는데 너무 미지근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간도 내고 왔고 돈도 내고 왔는데 그리고 나는 보통 수련회 가도 우리 부서 수련회를 가도 거기서 막 구하는 은혜가 있는데 지금 나는 제자 훈련 좀 살려보겠다고 그 여기 있는 동생 내 수련회 따라와가지고 아는 사람 없는 데서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해서라도 더 주셔야 되는데 너무 미지근한 게 억울한 거예요.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시간도 들였고 돈도 들였고 그리고 편한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편한 곳에 와가지고 같은 부서 친구들이랑 있으면 놀다가라도 가겠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억울한 거예요. 내가 오기가 생겨서라도 내가 은혜를 받고 가야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은혜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은혜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마치 그 야복강에 있는 그 야곱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제 장소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원래는 숙소로 써야 되는 방 하나를 비워가지고 이제 기도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해라 하면서 이제 보내셔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로 들어가서 이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저 오기가 받쳐가지고 이제 악에 받쳐가지고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미지근합니까? 왜 성령 충만하게 안 주십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그 어두운 방에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한 새벽 한 5시, 6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원래는 새벽 기도가 예정에도 없고 장소도 없었는데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약간 그 불 꺼진 방에 형제 하나 자매 하나 있는 게 조금 부적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거기서 더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결국 응답 안 해주셨다 이러면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집에 왔어요. 그랬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제 인생에 가장 뜨거운 시기, 가장 많이 성장했던 시기가 그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폭발적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선교를 가기로 헌신을 하고 그래가지고 네, 여기까지 와 있는데 기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네, 그거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제가 그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까지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한 8시간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넘치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게 주셔서 그 뜨거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성장시키는 것이 정말 뜨거운 역사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것에 간증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저는 그때 그 기도했던 것 때문에 정말 제가 정말로 많이 변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쫓겨날 때까지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쫓겨날 때까지 마지막으로 기도해 본 게 언제이십니까? 이제 여기 정리해야 돼가지고요. 여기 이제 나가주셔야 되는데요.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 되는데요. 기도하다가 그런 얘기 들어본 게 언제셨습니까? 우리가 매주 그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매일 그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끔씩이라도 그런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서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거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하신 거 그 특권을 우리가 써먹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날이 새기까지 그 승부가 안 나던 그때에 야곱이 이 정도 했는데 승부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우리 무승부로 합시다 그러고는 떠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혹은 그래서 그의 관절이 어긋나졌던 그때에 야곱이 이제 다리도 못 쓰고 나 힘도 안 들어가고 이제 졌습니다. 항복 이러고는 이제 떠났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는 그냥 불쌍한 절름발이 된 거 아닙니까? 그가 날이 새도록 그 씨름을 붙들고 이길 수 없는 씨름을 붙들고 결국 그의 다리가 절개되었던 그 순간에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다가 적당히 기도했는데 한 10분, 20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안 들으시나 보다 그러고는 포기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던 거 내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까지 내가 이곳에서 한 걸음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쫓겨날 때까지 기도하다가 쫓겨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까지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하게 넘치게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모습, 이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 살게 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 내가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연약한 모습, 이 죄악된 모습, 여전히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죄짓고 죄짓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죄를 끊어내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이 죄를 끊어내면 이 죄로 인해서 어떤 그 기쁨과 유익을 포기하게 될까봐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 이제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제가 마무리할 테니까요. 오늘 제가 집에 안 가고 마무리할 테니까요. 편하게 기도하십시오. 내일 아침까지만 비워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 제가 안 나가셔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노래 틀어드리고 할 테니까요. 마음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시면서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다 주었는데 무엇을 아끼고 주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주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의 그 명예를 위하여서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